주님만 바라니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산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주님으로 채우소서. 네, 우리 이번에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하나님 마음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화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는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사순절 5번째 주일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십시오.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며 비파와 맞춰 음악을 연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너희 모든 일손을 쉬게 하였다. 너희가 괴로울 때에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 가운데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다른 신에게 절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은 내게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고집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있구나. 내 백성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 뜻에 따라 살아 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들을 쳐부수고 내 손으로 너희 적들을 칠 것이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일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가장 좋은 밀가루로 먹일 것이다. 바위에서 딴 꿀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아멘.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는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5절로 21절까지 세 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병사들이 예수를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공간이었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뒤에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저마다 인사하였다. 또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예수를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아멘. 하늘은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금요일에 탄핵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탄핵소추안이 12월 달에 국회를 통과할 때는 2월에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4월로 넘어가면서 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지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결과는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한 일도 많다 보니까 이 막판까지 결과를 알 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하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애국자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이 3월에 응답을 받고 저한테만 알려주셨어요. 밑에 이렇게 카톡 날짜를 보면 3월 16일이잖아요. 3월 15일 밤에 저한테 응답받은 내용을 보내셨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들이 만세하고 화난 얼굴이었다. 그래서 파면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제가 여러분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국가에 일어나는 그런 일도 다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네, 1월에 일어났던 그런 서부지법 습격 사건과 같은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할 건데 지혜롭고 위기 극복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뽑혀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를 위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죄인도 사랑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어? 라고 의문을 가지신 그런 분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게 이 죄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그 물질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두드러기, 복통, 가려움, 호흡곤란과 같은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서 보면은 대저택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복숭아 가루를 날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그 가사도우미가 갑자기 막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오해를 받고 집에서 쫓겨나가게 되는데요. 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심하면은 혀가 부으면서 인후부를 막아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에게 죄가 있어서 이 알레르기, 복숭아 알레르기와 같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괴로운 겁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데 죄가 있는 우리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나의 죄값을 갚으려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간주해지기로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칭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그 시점으로 가면 갈수록 인간의 죄가 더욱더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이 먼저는 배신하는 제자들부터 시작을 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또 죄 없는 예수님을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십자가형을 내렸던 빌라도의 모습, 또 오늘 우리가 볼 그런 예정인 이 로마 군인들의 그 조롱 속에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만의 죄라고 하면서 제3자의 관점에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죄,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 속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쭉 들어가면서 회개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21절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으면서 9절에 담긴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신명기에서는 매를 때릴 때 40대를 넘겨서 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법에는 채찍질 횟수에 제한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신명기에서 이 40대를 넘기지 말라고 한 거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 로마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이 채찍질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십자가형을 받는 그 죄인들이 거의 다 정치범들이었기 때문에 이 죄인의 저항의식이 아예 없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채찍질은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죄인의 옷을 벗기고 난 다음에 두 손을 나무나 기둥에 묶은 다음에 채찍질을 가하는데 그 채찍의 끝에는 이런 뼈 조각이나 납덩이가 달려 있어서 채찍질을 할 때마다 살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벗겨지고 피와 조직까지 파고 들어가서 정맥과 동맥에 피가 터지고 뼈와 내정이 드러나기도 해서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채찍질을 당하면서 먼저 죽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의 가족들은 일부러 이 채찍질하는 그 로마 군인들한테 뇌물을 줘서 십자가형에 달리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채찍질하는 동안은 죽도록 그렇게 일부러 부탁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 브라이도리온은 로마 군대의 본부 또는 사령부의 막사를 뜻합니다. 여기에서 온 군대를 모았다라고 하는데 로마 군인 300에서 60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를 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여기서 말하는 이 자주는 보라와 빨강 사이의 그런 색입니다. 응고된 핏빛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머리에 생각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 자주색은 왕을 상징하는 그런 색이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또 성경 속의 지명인 그 두로의 특산품이 자주색 염료였는데 이게 순금의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비쌌다라고 합니다. 12,000개의 소라를 일일이 분해를 해서 해야지만 겨우 1.4g 정도의 자주색 물감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비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은 부유층의 상징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부자가 입은 그 옷이 바로 자색 옷이었습니다. 이 자색 옷을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입혔다라고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그래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좋은 옷 한번 입고 죽어 하고 이런 뜻으로 예수님에게 입힌 것이 아니라 왕을 상징하는 자주색 옷을 입힘으로써 네가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운 것도 가시로 이 머리 피부를 찔러서 아프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가 새겨진 이 동전의 주화를 보면은 이 황제의 머리에 관이 씌워져 있는데 가시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가시로 관을 만들어 씌운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자주색 옷과 가시뿐만이 아니라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홀이라고 하죠. 왕을 상징하는 자주색, 또 자주색의 옷, 또 가시로 만든 관, 또 갈대로 만든 그 지팡이를 다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에 있어서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 당시에는 로마의 그 황제에게 황제 만세라고 하는 칭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겁니다. 19,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네, 제가 여기서 의미 있게 봤던 구절은 옷을 벗기고 라고 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옷을 벗겼다가 입혔다가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채찍질을 당해서 이 피로 범벅이 된 그 몸에다가 그 옷을 띄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큰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와 이 떨어진 살점이 엉겨붙은 그 옷을 몸에서 뗄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증손자이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한 일화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하참배를 반대하다가 일제 그 경찰에게 고문을 당하고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계실 때 면회온 부인한테 한겨울에 솜으로 만든 옷을 자기한테 보내지 말라고, 감옥에 있는 자기한테 넣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겨울에 감옥은 난방이 되지 않아서 춥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솜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목사님이 그 솜옷을 주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문을 당하면 피로 옷이 물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입은 옷이 솜옷이면은 그 옷에 피가 절어가지고 무거워지고 또 피와 또 고문을 당하면서 떨어진 그 살점이 엉겨 붙어가지고 솜옷이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도 괴로울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절에서
옷을 벗기고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송옷 일화가 생각이 나면서 저에게 이번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이 매를 맞으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 흘리는 짐승을 보면서도 이게 매를 맞고 있는 짐승을 보면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희롱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희롱에 대해서 일절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냥 잠잠히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그 희롱에 대항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팔자려니 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처럼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모욕을 당해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당한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면 하나님 안에서 그 사건이 해석이 되면 모욕이 모욕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있는 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모욕을 당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자. 우리 교회가 이 지하실에 기도실을 얻고 난 다음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이 기도실하고 지하에 이제 기도실이 있으니까 위에 1층에 있는 그 화장실을 같이 쓰기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가게 주인한테 이제 공사가 다 끝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화장실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러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그 1층 가게 주인이 저에게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 이러는 겁니다. 그 전에도 공사가 끝나기 전에도 썼으면서 뭘 이제부터 쓰러 오냐고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사를 중이라서 쓴 사람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그런 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난생 처음 듣는 그런 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인하고 싸우고 억울한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주님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막 아뢰니까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다 그게 너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당한 욕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 욕은 제가 교회를 하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욕이 아닙니까? 교회를 하면서 당한 그 욕이니까 그게 저의 상급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제가 듣고 나니까 그 욕이 저한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에서 12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가 뭐 선지자들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저의 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상처받고 그 말이 정말 맞는가 하면서 자기 검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들어도 타격감이 1도 없게 됩니다. 10년 전에 나왔던 그런 신조어 중에서 호모 조롱투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 사람을 기술하면서 사용된 표현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조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쉽게 비아냥거리고 어쩌다 이 뉴스 댓글을 보기라도 하면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해악이나 어떤 풍자의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쥐고 가슴을 후벼 팝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말을 하나 싶은데요. 이 점점 죄는 더 악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조롱과 비아냥의 문화가 점점 더 심해지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나쁜 말을 들으면 휘둘리고 때로는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갇히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사람의 말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게 됩니다. 미국 출신의 수필가, 시인, 철학자였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변할 뿐이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 생각이 변하면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말에도 타격감 제로인 기도의 집 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자. 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군의 진영에서 채찍으로 맞으신 그 예수님은 성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밤을 샌 상태에서 매를 맞고 또 가시관을 써서 기진맥진한 상태라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길에 가던 그 시몬을 붙잡아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은 아무나 일반인을 데려다가 강제 노역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15장 21절 상반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여기서 시몬이 구레네 출신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입니다. 제가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로 해놨죠. 바로 이곳입니다. 이 당시에 이 구레네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구레네에 살던 시몬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려고 왔는데 그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것은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쓴 이유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을 할 때 독자들이 그 당시 독자들이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그 아들과 그 아내는 바울이 활동하던 시절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시몬의 가족들이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시몬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것이 복인 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대교 신자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고 또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의 피가 묻은 십자가를 만진다는 것은 아주 큰 불행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시몬은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억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예수님이 지고 가던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시몬은 오늘 재수 오직이 없다. 또는 더 나아가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저주가
나한테도 옮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시몬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과 아내까지도 예수님과 초대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랑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원하지 않았던 일이 내 삶에 일어났다, 내 인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 또는 어쩌다가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재앙처럼 생각되는 그 일이 사실은 번성하고 영화롭게 되는 계기일 수 있습니다. 시몬은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 저주라고 생각을 했던 십자가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가족이 초대교회의 헌신자가 되는 그런 큰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당장 생각할 때 나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그 일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나쁜 일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의 관점에서는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몬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온 가족이 복음으로 번성하고 영화롭게 되었던 그 일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재앙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건을 재해석하며 예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는 기도의 집교회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성찬을 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감사와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늘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저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피로 저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샘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도우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낱낱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에 관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를 찬양하는 동안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성찬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하고 거리 가신 주 하나님 어디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죄의 만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고난주간 교회 장식을 하시는 팀께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린 신들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의 값이 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신 주님,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욕을 우리를 대신해 겪으신 주님,
그 희생과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자녀와 제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의 일꾼과 기둥으로 쓰임받게 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그 사건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닫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며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